지난 주일에 선교 바자회를 끝내고 목사님께서 또 감사의 인사를 같이 나눴지만 우리 모든 일에 우리 목자님께서 앞서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마음이 모아지는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작년 지났을 때와 또 올해 지났을 때 제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바자회 진행되는 그 전날 전날 우리에게 그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당일날 우리 경험해서 알지만 그 시간에 조용하게 비 사이에서 그 시간에 조용하게 우리가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은혜를 그냥 이거 은혜구나라고 그렇게 그거를 마치 정당하게 받아 누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받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 때문인가 더 생각하고 그 은혜를 또 다른 발판으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최종 집계는 아직 제가 전달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일에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한 75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이 선교 기금은 내년에 1월 달에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단기 선교를 가게 될 텐데 우리 그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모집 방법 또 대상 또 갈 장소 그리고 또 기간 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 2달여에 걸쳐서 모집 광고가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월요일부터 지금 연구원에 들어가셨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되 내년에 목회 방향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이 연구월 기간 동안에 또 책을 집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조미선 우리 자매님, 김정숙 B 우리 집사님 마을 식구인데요.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응급실에 다녀왔는데요. 갔을 때 이미 이제 혈압이 50 이하로 떨어져서 뭐 의식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전체 장례의 주관은 저희 교회가 하지는 않지만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끝나고 9시 반에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관하는 교회에서 내일 일정 아직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간을 정하는 게 좀 실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진행되는 것을 또 보고 내일 위로 예배를 한 차례 더 드릴 예정이지만 시간은 또 나중에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64세이십니다. 너무 젊은 나이이시고 그 전날 입원 전날 걸어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 하실 정도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루 사이에 급성폐렴이 왔어요. 완전히 하얗게 덮었더라고요. 들어올 때 보여졌던 그 엑스레이 사진하고 하루 지난 상태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은 약을 써서 치료되는 속도보다 번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폐렴은 수술로 하는 게 아니고 약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한편으로 이렇게 갑자기 한편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교만 떨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제 새벽에 계단에서 좀 굴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교만 떨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예.
저녁 시간 그리고 혹 내일 위로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자매 이제 30대 중반인데 아버님 떠나보내는 이 슬픔이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던 부분을 우리 함께 또 나누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한번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혜미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아멘. 네, 말씀과 함께 자라는 교제 메시지 기억하기 장은숙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세우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상적으로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속과의 바람에 날려가 그들은 쭉정이로 변할까? 38년간 인도에서 사역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레슬리 비긴이라는 선교사는 쭉정이로 변해버린 영국교회 앞에서 같은 고민을 하며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가 내린 결론은 교회가 그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 그는 그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교적 하나님이시다. 미션이란 말은 보낸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비천한 삶을 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이루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교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내서 이루게 하실 뜻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고 승천하셔서는 성령님을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크리스천이 그가 심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사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적인 삶은 내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 중 하나가 아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것에 의해 구동되고 그것을 위해 구동되는 삶의 중심축이다. 나는 심긴 작은 세계에 보내진 선교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는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나와 맺어진 모든 관계, 내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런 선교적 크리스천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한다. 선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지역에 가서 펼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다. 우리가 선교사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다. 선교는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데려다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심긴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람과 섬김과 삶 전체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선교를 보이는 것이다. 선교적 하나님이 그의 선교를 위해 부르신 선교적 백성이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쭉정이 같은 성도, 쭉정이 같은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확실한 방향 전환만이 우리가 알곡으로 전환되는 길이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정말 교회의 방향 전환이 정말 절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 왔었나. 그런데 그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엇나가 있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달려왔었다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레슬리 뉴비긴. 선교 사역을 그러면 반평생 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본국의 교회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보고 고민한 끝에 발견한 것은 결국 선교적 본질,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교회가 그 선교적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쭉정이처럼 그리고 정말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레슬리 뉴비겐이 이제 결론을 내렸죠. 이런 비슷한 메시지로 몇 년 전에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한국 교회에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사 1000명 보내는 교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100명 파송하는 교회, 몇 명 후원하는 교회 이렇게 걸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다라고. 영국 교회가 사실 그랬단 말이죠. 많이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를 지원하는 것을 앉아 있는 여기 있는 그 교회에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대신하여 대타를 세우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 높여 세우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말씀대로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 그들을 내보내는 그것이 선교의 전부가 아니고 본질상 이미 우리 자신이 보냄 받은 선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졌고 또 그런 사람으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교회는 여기가 선교지로 삼는 선교사들의 무리가 바로 이 땅에 심겨져 있는 교회다. 이런 이해로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상은요.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우리가 있는 이 삼전동을 선교지로 삼는 그런 선교사들의 무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논의 또 우리가 이 생각하는 많은 부분의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간단한 예로 어디 나라에 계시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해 보신 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와 친구가 되고 그의 언니가 되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언니가 다 있나 그러면서 계속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그 사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데려와서 오세요. 이거 보세요. 와서 채우는 것으로 그래서 이거 부족하네. 늘리죠. 늘리기 위해서 세우는 건물 보십시오. 건물도 세워졌으니까 괜찮죠? 또 오세요. 이런 반복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죠. 선교 현장에서의 동일한 방식으로 건물 먼저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은 선교사님들 선교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방법은 온당치 않다. 더군다나 선교를 말하는 많은 교회가 아프리카 땅에도 한국 교회의 건물 구조를 갖고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는 건물이다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땅에도 교회 하나 세웠고 어디에도 교회 건물을 세웠고 하는 것으로 그걸 위로를 삼는단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보면 주변에
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없어. 어느 선교사가 보고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선교 보고를 하시죠. 제가 친구 한 명도 못 사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하셨습니까? 라고 아마 묻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선교적이어야 하고 선교사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은 상당히 멀어져 있다. 대신에 대리 만족을 자꾸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레슬리 뉴비긴의 주장이었고 또 지난 주일 목사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메시지에 반응하기. 선교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저는 머리에 딱 스쳐 지나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따라라라 뭐죠? 미션. 야, 그 폭포 기어서 올라. 선교는 힘든 거야.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머리에 싹 스쳐 지나가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다릅니다. 하시는 분. 선교하면 정말 집 떠나고 가족 떠나고 삶의 터전을 다 떠나보내서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정말 그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참 그 일반적인 것이 우리의 발목을 많이 묶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 그 선입견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의 교만이 좀 깨지는 시간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선교는 이거지. 선교는 우리 안에 좀 싹수가 있는 사람 골라내서 그래서 우리가 으쌰 해가지고 후원해가지고 그래서 짜라잔 해가지고 파송합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우리 한 사람 더 하나 얻었어. 당신 교회는 선교하세요? 그럼요. 우리는 선교에서 몇 명 파송했습니다. 후원 몇 명 합니다. 지난주에도 했는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 선입견이 결국 우리 자신을 쭉정이로 만드는 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애가 밥을 차려줬는데 밥은 안 먹고 옆에 있는 인형한테 너 먹어 해가지고 계속 떠먹이는 신용을 이렇게 하면서 너 밥 먹으니 밥그릇 다 없어졌어. 밥에 있는 밥은 다 없어졌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개한테 주고 개랑 그렇다. 인형한테 주고 하면서 그렇게 대리 만족으로 만약 하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쫄아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세대로 교회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그 영역을 담당할 특별한 사람을 세움으로 인하여 본질을 전가시켰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교적이다? 하나님은 선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셨죠.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 이거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가 다 들릴 만큼의 진동 주파수를 가진 확성기를 갖다 놓고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을 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는 그런 이 경외감을 갖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는가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어떤 동화를 읽은 그 아이가 이런 말했대죠. 개미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개미들이 향해 가는 곳에 불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한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대기로 그 못 가도록 이렇게 계속 막는데
개미들이 뛰어난 감각으로 계속 이렇게 우회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 막는데 개미는 계속 불을 있는 방향으로 가길래 막다 안 돼서 그 아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개미가 되기로. 그래서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개미의 모양으로 거기에 가서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는 이야기, 동화예요. 왜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뒤에 있는 왜라는 그 이유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3번, 왜 크리스천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글쎄 너무 뭐랄까 답달기식으로 막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앞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것이 선교적이었다라는 설명으로 짧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아들을 보내신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있고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 참 우습지만, 우습죠. 왜 애가 개미가 돼?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만약 생각한다면 내가 왜 저 인간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액션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럼 여기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실제의 사례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우리를 그들에게 세상으로 보내는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고 목적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다면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가운데로 보내신다. 4번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교회가 잊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이 정말 이런가? 라고 생각된 표현이 있습니다. 잊고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잊고 있었던 본질, 선교적 교회. 왜요? 말씀드렸죠? 대타, 대리, 나 말고 누구. 그래서 분리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보내는 그 일에는 손을 얹어서 주님, 쟤한테 기름을 부으시고 쟤를 보내실 때 제가 뒤에서 밀겠습니다. 훅 밀어버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주일이 끝나면 그것과는 상관없는 내 삶을 살아가는 본질과 벗어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이 본질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났죠? 내가 할 일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기에 심겨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죠. 언젠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주제였는데, 만약 내가 이 땅의 선교사로 주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맞다면
나는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가. 그래서 사실 그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동네 나가서 저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네 하고 돌아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벗어나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저분의 귀가 열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목적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의 아줌마가 애를 키우는 저분이 귀가 솔깃하게 열릴 만한 그것이 뭘까? 그 접촉점을 찾으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접촉점에 대한 부분들, 접촉점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하나의 이 변화들이 수반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선교적 크리스천으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방향 전환을 낼 때 내 삶과 인격과 믿음에는 어떤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는 지금 어디라고 할까요? 비교적 자유로운 캄보디아. 오케이.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캄보디아에 와 있습니다. 다 캄보디아에 와 있어요. 캄보디아 말을 못해. 한마디도 못해. 영어도 물론 짧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에 와 있는 내가 지금 선교사로서 지금 나가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변화? 이 생각부터 사실은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의 선교사로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고 교회가 그러하다면 밖에 있는 분은 말은 통하지만 선교 대상자예요. 그렇죠? 네. 얼굴 색깔 비슷하고 말 통하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 저게 웃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통하는 사람이지만 선교지에 있는 대상자로 여긴다면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적용을 한다면 저는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우리 아랫집에 그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차를 하면서 마주쳤어요. 식사는 아니고 그때 차 한잔 하러 오시죠. 제가 이제 말을 건넸어요. 직접 대화를 나누는 건 지금 그게 처음이에요. 차 빼주세요 이런 거 말고. 차 한잔 하러 오시죠. 네. 지난 주일날 또 통화했어요. 차를 제가 놓고 오는 바람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끊었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의 또 그 고리로 삼아서 지난 주일날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전화하고 작은 선물에도 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접촉점을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지금 구체적인 하나의 액션을 제가 취한다면 캄보디아에 나갔든 터키에 나갔든 언젠가는 그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분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뭐였냐?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그 절하는 데 가서 거기에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에 해당되는 분과 친구가 됐어요. 이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됐어. 그래서 서로 막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고 있는 이맘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체는 모르지. 정체는 몰라. 다른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다 선교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주일로 따지자면 6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본질과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계속 여기는 빠져나가는 거죠. 알곡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계속 공백으로 지금 남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하루의 부분에 어느 누구를 대타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계속 구멍이 뻥뻥 뚫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뭘로 볼 수 있느냐? 영국 교회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교회를 지어야 될 때가 아니라 교회를 어쩌면 인수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돈에 밝은 분들은 그런 교회들을 경매로 얼른 헐값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이윤을 붙여가지고 또 다른 교회에 넘기는 그런 브로커도 있습니다. 그냥 빌딩이 아니고 교회를.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우리의 현상들이 우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에 대한 방향 전환. 눈을 막 바깥으로 돌리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삶에 정말 반영시켜서 삶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의 대상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계속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도 사실 선교의 대상이에요. 가족들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이웃들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굳이 전도냐 선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는 이유가 선교라고 하는 것 안에 보내졌다라는 그런 말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귀 다 통하지만 실상은 벽이 있는 거죠. 문화적인 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약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이 벽을 어떻게 뚫을까?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서 어떤 접촉점을 삼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나누실 때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 내용을 익히는 것 말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 말고요. 이해하는 것 말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무엇을? 거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기만 이렇게 커지는 그 분수로 따지면 이걸 뭐라 그러죠? 가분수. 가분수. 누군가를 앞에 세우는 것은 대분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내려오기 위한 제가 아까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로 접촉을 내가 지금 누구랑 접촉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나누시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목자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세요. 호기심으로. 지난주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말 건네보셔서 다음 주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셨죠? 누구한테 방해매 집사님 꼭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찍어야 콕 찍어야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네. 네, 말씀하십시오. 동자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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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예, 실제적인 이야기이셔요. 실제적인 예로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들의 삶이 사실 굉장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보면 선교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그걸 느껴요. 느껴요. 예. 실제로 나란히 붙어 있는 지역을 제가 압니다. 네, 실제로 저희 있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마당을 같이 거의 쓰는 것 같이 붙어 있는 한 곳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설교 말씀이 뭐예요? 그걸로 멈추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는 도전, 아 이것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은 거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그 작은 부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2번과 3번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이미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 지역에, 이 학교에 보냄받은 교회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몇 명 선교사 보내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엉뚱한 답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주님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나는 보냄받지 않았다고 우리가 계속 부인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그 자리에 심겨져 있는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보냄받은 자로서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선교기관의 선교사들을 발굴하는 일들에 많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선교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뭉쳐서 멀리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